창세기 우리 49장입니다. 자, 이 야곱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요셉과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집중적으로 축복했던 내용이고요. 요 49장서부터는 이제 모든 자기의 12아들을 향해서 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딱 아니까 이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래서 다 모이래요. 모이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영적인 통찰력이 지금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서 후일에 당할 일. 그래서 이 후일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각 지파의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이러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여라,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은 단순히 축복만이 아니고 일종의 예언이야. 그 지파의 운명을 얘기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일종의 하나님의 계획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계시의 내용들을 너희는 꼭 새겨들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르우벤서부터 12아들의 그 출생의 순서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아들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거기 보면 르우벤이에요. 자, 르우벤은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특별히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개역개장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3절에 보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위풍이 월등하고. 위풍이 월등하고 저는 위광이 초등하고 정말 이거 진짜 초등학생은 못 알아먹을 얘기일 것 같아요. 위광이 초등하고. 근데 위풍이 월등하고 하니까 좀 감이 오네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장자의 어떤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르우벤은 장자로서 이렇게 참 위엄이 탁월한 사람이지만 4절에 보게 되면 물이 끓음 같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근데 이 그 르우벤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 하면은 알다시피 이 르우벤은 말이죠.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셉이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히 곤경에 처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 두 자식 내놓겠다. 이러고서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생각을 툭 내뱉는. 그리고 또 물이 끓음 같았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빌하와 통간. 그래도 명색이 어머니 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앞뒤 분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장자권 잃어버린다라는 거 다 생각해야 될 텐데 일단 이 충동이 먼저니까 충동에 의해서 그 자기의 그냥 정욕에 의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게 르우벤의 모습이에요. 바로 여기서 물이 끓음 같았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르우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야. 르우벤의 후손들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시온 왕, 그 다음에 바산 왕 이런 자들은 물리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를 했거든, 점령을 했거든. 근데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고선 좋으니까,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우리 가나안 땅 안 가져도 좋으니까 이 땅 주세요 하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도 누구냐 하면 르우벤 족속이야. 르우벤 족속, 갓지파, 므낫세 족속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건부로 모세가 너희들이 다른 지파를 낙담시키는구나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저 땅을 얻으려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항상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돌아와서야 이 땅을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 땅을 주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얻은 땅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혹독한 땅이냐 하면 그 르우벤과 므낫세 갓지파가 가진 땅 바로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줄줄이 있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가진 땅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으면 모압 나라가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그야말로 주변 모든 나라에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충동적으로 얻고자 했던 땅이 그래. 바로 이 르우벤 지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태어나기는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너의 정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특별히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르우벤이 저질렀던 죄, 르우벤이 저질렀던 죄,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르우벤의 죄를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항상 한 묶음으로 잘 갑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세겜성에서도 사고 친 게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그리고 둘 다 레아의 자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도 나중에 어떤 저주를 받냐면 흩어짐의 저주를 받아요. 이런 면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항상 한 묶음으로 잘 다닙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또 동복 형제잖아. 동복 형제인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지금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잔해하는 기구다라는 것은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데 보면 잔인한 기구들이 다시 말하면 이런 무기들이 사람 죽이는 무기들이 그들의 처소에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그러니까는 이거 뭘 염두에다 둔 사건이냐 하면은 세겜성 사건 때. 세겜성 사건 때 사람들 할례 받게 해놓고선 다 죽였잖아.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의 그 세겜성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약대, 양들, 이거 막 약탈을 하고요. 쓸모없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좀 좋지 않은 것들은 그 발목에 그 힘줄들을 또 다 끊었잖아. 이런 짓거리를 했던 사람들이 레위와 시므온이거든요. 너무 잔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그것을 또 마음에 꼭 품고 있다가 뭐라 그랬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의 어떤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야곱은 아주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래도 자기의 자식들인데 저들의 모임, 저들의 집회에 내 호나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에 나오죠. 그것처럼 이 야곱은 뭔가 시므온과 레위가 꾸민 일은 이건 악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사실요, 왜 그게 악의 일이냐? 제가 우리 할례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할례를 받을 때 어떤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받은 것이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된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된 거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을 죽였다라는 죄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문이 되는 이 거룩한 제도를 복수하는 일에, 복수하는 그 악한 일에 사용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자기의 그 복수심을 그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알기에 내호나 저들이 하는 저런 악한 모의에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한다면 이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거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원래 세우고자 하는 것은 교회야. 그리고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나를 구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어떤 내가 해하려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정말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룩한 제도,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성스러운 어떤 의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의 좋은 것들은 빼돌리는 이런 일들을 했잖아. 이런 일들은 결코 가벼운 죄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홈니와 비나스가 얼마나 나중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것처럼 야곱도 그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르우벤과 시므온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야곱이 더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혈기로 약탈하고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죄 없는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끊었던 것. 그래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 중에서 나뉘어진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예. 소든 말이든 다. 그러니까 짐승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안 취하고 이런 것들은 남이 가질 만한 것들은 다 끊어버렸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 이들이 받은 저주가 뭐냐면 흩어짐의 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곱의 12지파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땅이 어딘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분단되었잖아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그 밑으로 뭐가 있냐면 더 남쪽에 시므온 지파 땅이 있어요. 원래 시므온 지파 땅은 유다에 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원래 유다 나라에는 어느 지파만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났고 시므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 그게 뭐냐면 시므온 지파의 땅도 꽤 넓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냐? 북이스라엘로 흡수돼 버린 것 같아. 얘네들이 그 땅 포기하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기업이 없어. 이미 받았는데 지키지를 못하고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를 못했던 거지. 다 뺏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린 것 같아, 다. 그래가지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같은 경우. 레위 지파는 가나안 12지파의 땅 보면 레위 지파는 땅도 없어. 그럼 레위 지파는 뭐냐? 원래 기업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도 축복의 흩어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흩어짐은 분명히 저주인데, 그런데 왜 이 레위 지파는 이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졌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때 나오겠습니다만, 출애굽기 때에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했을 때 딴 지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탁 나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막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도륙을 내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와라 이랬더니 누구만 나왔어? 레위 지파만 나왔어. 그럼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레위 지파 대 11지파와의 전쟁인 거예요. 1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그만치. 그러니까 이거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 근데 그 목숨 거는 일에 레위 지파들이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레위 지파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도 제사장으로서의 흩어짐이야. 각 지파의 땅들에 가서 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흩어짐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짐의 저주도 이루시지만 또 금송아지 사건 때 너희는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축복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상반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가 너무 무궁무진하셔가지고 저주를 해놓고서도 그 저주가 축복과 함께 바뀌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또 뭐냐?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예. 예. 레위 지파 중에는요? 있었죠. 네, 있었죠. 이방인과 사람들이 있겠죠. 네,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 느헤미야서 같은 데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도 그 제사장이 이방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한 일들이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암만 선택된 민족이라 하더라도 뭐 죄 짓는 일이 있지. 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창세기 후반부에서 서서히 조금씩 그 역할이 부각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아주 갑작스럽게 확 뻗뜨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러면서 유다는 뭐다? 내 형제의 찬송이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 때문에 이 나머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구원함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요셉이 그때 형들을 찾아왔을 때 유다의 말을 안 듣고 죽였다면 요셉을, 이런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죠. 예. 그리고 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로 잡혔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봐도 유다는 그야말로 루벤, 시므온, 레위를 대신해서 장자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의 찬송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한 일만 가지고도 유다는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칭송은 뭐냐? 유다의 지파에서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이 유다는 모든 형제들의 공동체의 모든 형제들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생각하시면 돼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유다의 후손이 뭐냐면은 원수의 목을 잡아서 아예 끝장을 낼 거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훗날 보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잖아.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에게 절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전 인류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의 통찰력은요, 야곱 때서부터, 야곱은 자그만치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한 1900년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1900년대, 1800, 1900, 뭐 이 정도 되는 때인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돼? 1900년 더 있어야 돼. 1900년 더 있어야 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런 통찰력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실 여기 9절에 나오는 너는 사자는 그야말로 짐승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용맹하고 강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1장인가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도 점령할 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서 누가 선봉에 서서 올라갈 것인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랬을 때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된다?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항상 전쟁에 보면 제일 앞장서서 나서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다면 전쟁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강력한 지파가 있다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지파가 있다면 에브라임 지파. 뭐 이렇게 손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유다 지파가 강한 지파로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는 뭐가 떠나지 않는다? 홀이 떠나지 않는다. 즉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을 거라는 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특별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러면서 이 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실로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실로가 이게 지명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실로는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속한 자. 즉,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에게, 그러니까 유다에게 속한 자라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명으로도 보는데,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왕권이 미치게 될 것이고, 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또 왕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왕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이미지냐 하면, 원래 이 나귀는요, 평화의 짐승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죠? 평화의 상징이고, 여기 이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뭐냐? 풍요, 번영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나귀들을 여러분들 열매 맺는 나무에다가 짐승을 매달면 짐승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무 열매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에다가 짐승을 묶어요? 상식적으로는 안 묶어. 근데 워낙에 포도나무들이 풍성하니까 그까짓 거 좀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아주 풍요로워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는 얘기는 아주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다지파.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는 얘기가 옳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은 어디냐 하면 두로와 시돈, 베니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역입니다. 어느 동네냐 하면은 나사렛이 있는 나사렛이 있는 그쪽 지역이 스불론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불론 지역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땅으로 일컬어진 동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스불론 지역이 굉장히 축복받은 동네가 되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자라나셨고, 또 공생애의 초창기를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했잖아. 그러면서 그쪽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스불론 지역이 복받은 땅으로서 일컬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는 뭐냐? 건장한 나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사갈 지파들은 힘은 세고 일은 잘하는데 높은 지위의 어떤 이런 직책은 얻질 못했던 것 같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힘쓰는 일은 주로 이사갈 지파들이 다 했던 것 같아. 아무튼 이사갈 지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 16절에 보면 단지파는 뭐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심판을 한대.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구약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직업이 뭐죠? 사사. 나시린이면서 사사죠. 사사가 원래 뭐냐면은 재판관,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내 백성을 판단하리로다, 재판하리로다. 누구가 나왔냐면 삼손이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지파, 어떤 이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단지파가 단군 아니겠냐? 단군 아니겠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하는 얘기고,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갓지파. 아까 루벤, 므낫세 갓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을 때는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거기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많이 싸워 이기기도 했어요. 갓지파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셀 지파 나오죠? 자,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이 아셀 지파는 참 기름진 땅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는.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소,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양, 이런 것들이 왕의 상에 공개가 될 만큼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을 소유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 20절을 가지고 요즘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인터넷에 뭐 나오는 게 있어. 아셀 지파. 아셀 지파나요? 지금요?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이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은 정말 맞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셀 지파가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해변 쪽으로 가게 되면 해변 안에 그 뭡니까 천연 그 기름 덩어리, 그게 그렇게 지금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석유 탐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석유가 설사 땅에 있어도 땅 파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위덩으로 돼 있으면은 팔 수는 있겠지만 파서 빼내봐야 경제성이 없어서 그 뭐 소용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파내는 돈이 더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 근데 요즘은 워낙에 드릴이니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셀 지파에 원래 그 땅 밑에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었는데 이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지. 탐사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뭐 인공위성에서 다 이렇게 레이더로 내려다보면 땅속에 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그렇게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위층을 뚫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바위층을 뚫는 것이 요즘은 일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쓸 양이 있대나.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여기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뭐다? 그냥 기름 그 자체잖아. 오일이잖아. 기름진 것이 아니라 그냥 기름이잖아. 그러면서 성경은 맞는다. 뭐 이제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납달리.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러고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납달리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랑 같이 있었던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소리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억측인 것 같고 아무튼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역시 무성한 가지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견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그러면서 뭔가 이 요셉의 아주 강한 지파로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의 지파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복을 받냐? 25절.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우리 아까 48장에 보면 특별히 요셉과 그 아들을 불러놓고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25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요셉의 지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제일 막내 지파지만 굉장히 강력한 지파예요. 우리가 후일의 역사서 쪽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사시대 때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10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도 싸워서 이겨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세요. 또 여러분들 그 사울 왕
사울 왕은 기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기스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왕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비록 막내 지파지만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결국은 뭐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구성하는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보세요. 르우벤 같은 경우엔 장자로 태어났지만 행한 일이 몹쓸 짓을 해가지고 그 행한 대로 또 저주도 받잖아. 각자 그 분량대로 행한 대로 다 이렇게 복을 주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12지파에게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나는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야말로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 그건 뭐냐? 막벨라 굴. 막벨라 굴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를 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 야곱도 그렇게 엄청난 큰 건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괜찮은 피라미드 비스무리한 데는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거 싫다. 내 조상들이 있는 곳, 내 아비가 있는 곳, 그런 곳에 묻히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31절에 거기 누가 있냐?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또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는데, 또 야곱도 자기의 부인 레아를 그곳에다 장사했다. 그래서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명을 딱 마치고서는 33절에 보면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하고서는 요셉이 그 인생을 야곱이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딱 보면 말이죠. 뭘로 끝나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이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딱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시작을 한번 또 딱 보세요. 창세기 시작을 딱 보면 처음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죽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죽음,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택하셨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떤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복으로 끝나는 얘기가 어디서 끝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 야곱이 최종적으로 창세기 뒷부분에 축복하는 얘기로 끝나. 근데 그 축복의 중심에는 누구의 얘기가 나왔냐 하면 유다지파. 그 홀, 치리자의 막대기. 이러면서 이 죽음의 저주로 시작했던 것이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심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얘기도 앞뒤로 딱 창세기 앞뒤에 위치해서 딱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또 의미심장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지. 예. 그거를 우리들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었냐? 50장에 들어서게 되면, 자, 아버지가 죽었으니 다들 지금 뭐 합니까? 슬픔에 젖었지. 슬픔에 젖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 처음에는 애굽 갔고 야곱도 주저주저 하다가 애굽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되냐? 애굽에 묻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4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5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두라고 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사실 요셉은 총리니까 왕의 허락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은 또 바로는 기꺼이 또 승낙을 하죠. 6절에 보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의 그 시신을 장사하러 가는데 누굴 대동하고 가냐? 7절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그야말로 엄청난 양들을 데리고서는 사람들을 장례 행렬을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또 앞에도 보면 2절, 3절, 4절에도 보면 이 야곱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야. 거기에 보면은 원래 그 이집트에는 미라 이게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 미라 만드는 기술이. 근데 이 미라는 뭐 아무나 만듭니까? 아주 귀족이나 왕족이나 만드는 것이지. 근데 야곱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절에 보면 특별히 이 의사들을 시켜가지고 이 야곱의 시신을 향재료로 가득 채우고서 그야말로 미라 만드는 모든 방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야곱의 그 시신을 이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40일. 40일이 걸리고, 그리고 이 야곱을 위해서 며칠 동안 통곡을 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였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성대한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 이러면서 이 야곱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 이래. 근데 이건 마치 뭐에 대한 전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훗나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바리바리 싣고 나오는 것도 알아요 그때? 지금 야곱도 나올 때 보면 바리바리 싣고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뒤에 또 바리바리 싣고 나오거든. 하나의 예표야. 야곱의 이 모습이. 애굽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것도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환대를 받으면서 장사 치르는 모습이 50장에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모습이 꽤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냐?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축복. 뭐냐? 땅 주겠다. 그러니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히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야.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례를 치르는 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 줄 때에도 이렇게 축복을 해줘가지고 장례식도 아름답게 화려하게 모든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심지어 애굽 사람들까지 슬퍼하며 곡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참 옛날에는 뭐 그 찬송은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찬송이니까
제가 뭐 중고등부 이럴 때도 찬송가 부르면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그때는 어떻게 불렀냐?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딴짓하면서 입엔 뱄으니까 가사는 외우면서 부르지만 이제는 뭐냐 하면 오신실하신 주 하면은 창세기의 이 말씀들이 쭉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들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또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잖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다 보면 그 찬송이 더 깊이가 있어지고 더 감동이 있어지고 그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절까지가 이 야곱의 장래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자, 이제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애굽에 빨아먹은 것 때문에 늘 죄의식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야곱이 살아있어서 설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네들을 해야 할까 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 요셉의 형제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또다시 불안이 막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버지도 죽였고 이제 이 집안에서 가장 힘 있는 자는 누구냐? 요셉인데 요셉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면 우리는 끝장인데 이러고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 19절에 보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 속에는 원수 갚는 것,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이 의식이 분명했고요. 또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애굽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형들이 팔아서라기보다는 나중에 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다 섭리하셔서 된 일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뭔가 형들에 대한 어떤 이런 나쁜 감정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요셉이 폼나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요셉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앙금으로 남아있던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50장 22절서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110세를 살면 요셉도 죽죠. 요셉도 죽고, 그리고 요셉은 죽으면서 또 마찬가지로 자기도 본향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후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나의 해골을 여기에다 두지 말고 본향에 묻혀달라. 그러면서 뭔가 이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뭐냐? 우리 뭐 가스펠송에 이런 거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러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그곳이야. 그리고 나는 영원히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는 곳, 내 조상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만 결국은 그 땅,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은 그 척박한 가나안 땅입니까? 영적 하늘나라 그 가나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본향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항상 의식 속에는 우리는 본향, 내 본향은 저 하늘나라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다. 그리고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후손들인지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400년. 400년. 예. 430년. 근데 그 400년 동안 후손들이 예. 요셉의 죽으면서 말한 헤브로 메고 가라는 것을 안 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예. 예. 대단한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창세기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살핀다고 살폈습니다만 이러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성경들을 다 살피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정말 담겨져 있는 귀한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이 창세기 말씀 공부를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할 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깊은 영적인 진리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들을 잘 깨닫는, 그리고 많은 축복된 일들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